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변함없이 온갖 희생과 사당을 다 쏟아 주신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절 때까지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신 것이 하도 많아서인지 그저 태고적부터 언제나 그래왔던 것이야. 그게 별것이 있어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죠. 혼마저도 주의 것이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저녁 때 잠을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을 계속적으로 박동케 하심으로 피가 온몸에 순환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주님은 항상 내게 떠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나를 섬겨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이치와 역할을 따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심으로 낮과 밤을 구별시켜 주시고 계절의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계절의 구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다양한 이제 변화와 삶의 아름다운 경이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희노애 낙의 감정을 주셔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꾸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각 기관에 조화로운 위치와 고유의 역할을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며 나름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이 시간 쳐다보고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으며 원더풀 할 수 있으며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한 우리가 얼마까지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 치아를 주시고 삼킬 수 있는 목구멍을 주시고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연동 운동을 통하여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거기서 골고루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다 보내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도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 혼의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영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영성과 이 지성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유니까 시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면 시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하죠. 육의 사람과 가까이 있지만은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제4차원에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환경은 내가 갇혔어도, 내가 아직도 절망 가운데 내가 환경의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영혼은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실체를 공개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부죠. 네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이 조건 속에서 인간의 사랑의 삶이 영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태양을 통해서 온 이 지구 사람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쬐어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먹장구름이 끼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싶어도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태양에서 내려지는 그 빛을 제대로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장구름이 가시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태양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태양을 통해서 발산되는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그 열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다가와도 죄로 먹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영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의 자유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나라는 꿈같은 세상이 아니며 우리가 지성과 감정을 여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청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은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로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임사체험자를 통하여 성경의 이 진리가 사실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불리한 환경이요, 한숨을 내쉬어대며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거듭난 영은 예수를 통하여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여러분 모셔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서 경험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가는 인생인데 그때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그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휘황찬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먹고 사는 것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는 것, 실과를 먹어도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둑이라고 그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천상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휘황찬란 보석으로 꾸며졌는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기는 남보석, 홍보석, 인간의 말로 그렇지?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임사체험자들이 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다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입구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입이 벌어져서 입이 오므라지지를 않더라. 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형체는 인간의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처럼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빛으로 가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살리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웁는 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자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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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그 좋은 나라를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름다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 땅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심령에 임하게 되면 이 다음 천국에 들어가시도 그 심령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 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의 주인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로 살았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간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영혼이 가지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반면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얼굴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죄악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난에 빠져버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간을 사랑으로 감쓰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는 인간의 악성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의 불방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녹아지는 거예요. 강도를 또 회개합니다. 지존파 김교환이 살인마 이 강도도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가슴을 찢고 오열을 하면서 마지막 자기 시선을 다 기증하고 형장에 찬송을 부르며 섭디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회개합니까? 법으로 했습니까? 검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건드리고 깨뜨릴 때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실컷 세상 속에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때 천국 갈 거야. 앞날을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 만들어주시고 이곳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이 계획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앞날로 미루지 마라. 앞날은 내 날이 아닐지도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